할렐루야. 복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만나게 돼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상 일을 생각하면 근심과 걱정이 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새로운 힘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던 예수님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포커스와 같은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세상의 소리들은 사라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만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중에 죄 지은 자, 마음이 아픈 자, 병든 자, 환난 가운데 있는 자, 절망 중에 있는 자가 다 살아나게 하시고 공고한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고 상한 자를 싸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1절과 3절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교독문 35번으로 성시교도 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그 자리 착석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이 시간 우리의 찢긴 마음과 상한 마음,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의지할 곳 없어서 갈 바를 알 곳을 알지 못하여서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로 다시 새로운 기회와 용기를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악한 마음들과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인한 근심과 걱정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중에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고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의 마음들까지 하나님 아버지 다 거두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실 때에 우리 영혼이 반응할 때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불순종에서 떠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는 큰 영광을 받으실 분이신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이 낫게 하시고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미래가 열리게 하시고 자녀들의 복을 받게 하시며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1절, 3절, 5절 우리 부른 후에 정창홍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셔서 영원한 형별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죽음이라는 저주에서 벗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질병과 가난, 차별이라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으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시는 한 형제 자매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저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의 범위에서 한 사람이라도 깊이 사랑하고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사회에서는 오너가 직원을 섬기고 직원은 오너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말과 행동이 다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성경 말씀 앞에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고 사랑하고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시고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낭독으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말씀의 능력 사이로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일 예배가 있듯이 유대인들에게는 회당 예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회당 예배를 참석을 하셨습니다. 회당은 우리에게는 낯선 것이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하죠.
회당은 바벨론 포로 시대 때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유대인들이 자기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것이 기원이 되어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초대교회처럼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가정회당이라고 불렀는데, 이 포로시대 이후로 이 가정회당이 점차 발전이 되어져서 지역사회의 회당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주전 300년부터는 자신들이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그 지역에 가서 회당을 세우고 그 회당에서 율법과 예언서를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 회당에는 히브리어 성경을 늘 비치해 두었으며 안식일이 되면은 다 함께 모여서 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은 나사렛 회당은 아니지만은 예수님 시대에 지어진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이 가버나움 회당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크기가 작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터는 예수님 시대의 터고 이 쌓아진 건물 양식은 5세기 양식인데,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5세기 양식의 그 회당의 양식이 1세기 예수님 시대와 크게 많이 다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회당의 사회를 보는 사람을 핫잔 부회당장이 사회를 보았는데, 그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의 말씀을 먼저 낭독을 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핫잔이 이 쉐마의 말씀을 큰 소리로 낭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온 회중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곡은 주로 시편 찬양곡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회당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순서가 있는데, 쉐몬의 에스레라고 하는 기도로 이어집니다. 이 쉐몬의 에스레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말 그대로 번역하면 18개의 기도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에 대표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는 것처럼 온 회중들이 사회자의 인도를 따라서 18개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그리고 자신들의 청원 그리고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특별히 청원 기도 속에는 여러 가지를 구했는데, 지혜를 구했고요, 회개를 구했고요, 용서를 구했고요, 그리고 구속과 치유와 풍년을 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공의를 구했고, 그리고 이단을 멸하여 주실 것을 구했으며 의인을 축복하여 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재건과 메시아의 도래와 기도의 응답 및 성전 제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 크게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자비를 간구했습니다. 이 기도 시간은 선체로 손을 들고 기도를 했다고 해서 아미다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순서가 나올까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한 사람이 나와서 토라의 말씀과 선지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토라를 읽는 사람이 따로 있었고 선지서를 읽는 사람이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 이 성경 낭독 이후에는 랍비가 나와서 그 본문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설교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보니까 이사야 말씀을, 선지서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니까 그 본문에 대한 해석을 간단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제사장이 이 마지막으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게 되는데, 축도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비르카트 코하님, 즉 제사장의 축복으로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게 주전 3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의 예배를 통해서 이어지던 그 전통이 오늘날 우리 그 개신교인들의 예배 속에서도 면면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고 주관하시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14절이 우리에게 말해주듯이 유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돌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 기적들을 많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이 수도 없이 다녔던 갈릴리의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칭찬하였다 이렇게 1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들리신 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고 자라신 나사렛 산동네에 있던 나사렛의 회당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곳에서 전혀 낯선 얼굴이 아니었겠죠. 매주 안식일이 되면은 회당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날 안식일에 성령의 특별한 바람이 불어서 회당 문이 손도 대지 않았는데 활짝 열리면서 예수님이 짠 하고 등장하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그날도 그 전주에 등장하셨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회당에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날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은 부회당장의 인도를 따라서 쉐마의 낭독을 통해서 회당 예배를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을 한두 곡 정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했죠? 쉐몬의 에스레이 18개의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겠죠. 그리고는 그 기도문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이 나와서 양피지 두루마리 성경을 펴서 토라 모세오경의 한 부분을 읽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양피지 두루마리 성경 중에서 이사야 본문을 택하시고 이사야 본문 중에서 61장을 택하셔서 그 본문을 천천히 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셨잖아요.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시선이 예수님에게로 집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집중되었을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이사야 말씀을 읽으실 때 예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것을 강조했겠는가? 주의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셨다고요?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목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그 날을
자신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라고 하는 말씀은 이사야 61장이 아니고 이사야 58장 6절에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를 인용한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 18절에 자유롭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자유를 주다라고 번역을 함과 동시에 누가복음의 다른 곳에서는 이 말씀을 죄에 대한 용서로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까닭은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억눌린 자들 그리고 갇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신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분을 내면서 마음속으로 이는 누구이기에 죄를 사한다고 이야기하느냐 마음속으로 불만을 표출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내려왔다. 누가복음 5장 2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사야 6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죄인이라면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격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배 속에서 매주 드리는 예배 속에서 이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이 예수님의 선포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예배 속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이 복음으로 인한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이것이 이렇게 감동으로, 감격으로 또 그리고 찔림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죄를 도덕과 윤리의 영역에서만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을 지켰고 법을 어기지 않았으니 나는 죄인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과연 죄인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감격스러운 그런 감동과 은혜가 잘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죄는 도덕과 윤리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어긋나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우리의 육체 역시 병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질병이 생겼고 몸의 균형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더 이상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연 죄인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에는 죄인인가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아마 그 당시에 회당에 모였던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죄에 무감각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죄인들을 죄로부터 구원해내실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전혀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만큼의 무감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죄에 무감각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죄로 눌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죄에 눌리고 병에 눌리고 복잡한 인간관계에 눌리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리고 돈이 없어서 고통을 겪고 자신의 꿈이 펼쳐지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선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누가가 기록했듯이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당신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귀신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였죠. 그리고 그날 회당에서 예수님께서는 억눌린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은 그 예수님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빈곤하고 눈먼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낯선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죠.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실상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사람이 있다고 계시록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이거였어요.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예수님을 지금 요셉의 아들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날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신앙체계 안에서는 그들이 전에 보았던 예수 그 이상의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화가 감추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두 귀를 믿지 않았고 그들은 예수님을 해방자요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보아왔던 요셉의 아들로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들에게 임하지 않고 다른 이방인들에게 임했던 과거의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의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셨고 엘리사를 시리아의 나환자였던 나아만 장군에게 보내셨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들의 경건한 머리 위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갔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거하신 것은 일종의 경고였던 것이죠. 그러나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더 화가 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밀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나사렛에 가면은 나사렛 산 서쪽 벼랑산이라고 불리우는 곳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벼랑산은 넓은 이스라엘 평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동네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이 벼랑산을 끼고 있었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벼랑 끝에서 자신을 밀어 던져버리려고 하는 사람들 한가운데를 지나서 다른 곳으로 떠나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날 예배가 그렇게 소란이 일어나지 않고 늘 하던 대로 마무리가 되어졌더라면 회당 안에서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회당 사람들은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영광이었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마도 그들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복을 내려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회당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복을 다 잃어버린 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이 축복을 받아 누리고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안식과 평강과 기쁨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예배가 깨어질까요? 왜 예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고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몰아낼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럴 때가 없었습니까? 매주 설교를 듣잖아요.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 삶에 초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내 삶에 들어오시려고 할라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내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지고 난다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부닥치고 그 부닥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갈릴리 땅에 드러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상담을 할 때가 자주 있는데 상담의 기본이 듣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상담학에서는 듣기로 시작해서 듣기로 끝내라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상담해오는 사람의 말을 판단하지 말고 끝까지 받아주라라고 하는 원리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상담학은 여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상담하러 찾아오는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그래서 그 사람과 충분히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졌으면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끔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많은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정답이 뭔지를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대놓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잘 알겠는데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저는 용서하기 싫어요. 저는 순종하기 싫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변화가 일어날까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은혜 받는 데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순종함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랜 상담 끝에 권면한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들의 그 결과를 살펴보면은 정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정말 절로 깨달아집니다. 한 번의 순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축복으로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추석이라고 제자들로부터 안부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에서도 오고 춘천에서도 오고 멀리 중국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대만에서도 연락이 옵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하는 분들은 저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린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기억이 나니까 명절이 되니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비트카트 코아님 제사장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매 주일마다 설교 말씀을 듣는데 그리고 목장 모임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은 좋은데 그 말씀에 순종하기는 죽으라고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기회이고 도전입니다. 그때 우리가 순종하면은 어렵지만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런 경험들이 한 번씩, 두 번씩, 세 번씩 이렇게 점점 쌓여질 때에 영적인 근육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어떠한 고난도 뚫고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사람들, 재밌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들 한가운데 사이를 빠져나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들이 어떤 형편이었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 사이로 요리조리 피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전혀
부닥치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피해서 다니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몰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들은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습니다.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전했던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말씀 앞구절에는 그가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 삶 한가운데로 오셔서 예수님 당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라고 선포하셨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회당에 앉아있던 그 유대인들과 같은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을까요? 아마 느긋하게 앉아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구나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말씀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을 때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죄를 구원하실 수 있냐면서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내지는 않겠습니까? 우리는 매주일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동도 받습니다. 그러나 감동으로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의 주인이신 분이 명령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만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말씀의 은혜는 매일매일 쏟아집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요리조리 피해서 다니시겠습니까? 끝끝내 예수님을 벼랑으로 모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회당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렸던 유대인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가 배운 성경 공부하면서 배웠던 그 안으로 가두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의 신앙적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예수님을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훨씬 더 큰 분이시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믿음 아니에요? 질병 가운데 있어도 미래가 캄캄해 보인다 할지라도 신명기 6장에 기록되어진 말씀,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고 여호와께서는 너의 앞날을 축복하시고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에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 쏟아져 내려 붙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복을 받으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서 꽃피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능력을 피해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참된 하나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으로 당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요, 죄로부터 죄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했던 것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만 생각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결국은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몰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여서 주님을 벼랑 끝으로 몰아내려고 하였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 불신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음을 믿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날 그 회당에서, 나사렛 회당에서 주님과 함께 예배드렸던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과 은혜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왕 되심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삶에 다 이루어지는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202장 1절과 3절과 5절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약속하신 그 복이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면서 우리의 물질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넘쳐서 후히 나눌 만큼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오니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명절 지나고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저도 살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한가한 명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년에는 우리 이 명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또 이럴 때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이웃들이 누구인가 돌아보는 명절의 참된 의미를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읽기가 오늘로 마무리가 되고 다음 주에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등록 안 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전반은 10시, 그리고 저녁반은 9시에 시작이 되는데, 오전반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저녁반 9시 반으로 통합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온라인 성경 공부에 참여할 수 있는지 자세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목자 모임이 이번 주 화요일 저녁 9시에는 장년이, 그리고 청년 목자들은 목요일 저녁 9시에 온라인 목자 모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 자매가 10월 17일 다음 주 토요일 오후 12시에 퀸벨 호텔 1층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석하는 것들이 어려우시겠지만은 기도로 또 여러분을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전화로 많이 축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보시고 장인철 목사님 모친께서 이번 주 10월 7일 수요일에 대장암 수술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니스트 회를 소영 집사 가정은 10월 3일부터 이제 계약한 아파트로 가서 이제 직장을 구하고 아이들 학교를 보내게 됩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러시아 노보시비리스크의 김노아 선교사님이 온라인으로 신학교 강의를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눈웃음으로, 표정으로 우리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시고, 많이 힘드시죠? 만나서 밥도 먹을 수 없고 차도 마시기도 그렇고 또 같이 성경을 공부하기도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우리로 인내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인내가 소망을 이루고 그 소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희망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크게 역사하시는 역사가 예배 중에 말씀을 깨닫고 삶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